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햇살이 따사로웠고 또 사무실에서 몇 명 되지 않은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차를 나누는 중에도 공기가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참 감사한 건지 은혜인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가 신선한가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았더니 우한에 공장들이 멈춰 섰답니다. 우한 지역에 그렇게 많던 공장들이 이번에 이 폐렴의 일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우리 한국을 향해 지금 날아오지 않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신선한 공기가 있지만 우리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이제 미세먼지가 없자 창문만 열고 고개를 뺏고 내밀고 공기를 마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사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미세먼지가 사라지자 나가지를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봄이 찾아오다 보면 몸이 고단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시기 전에 좀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풀리듯 우리의 영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을 보내시면서 계속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또 모임들을 통해서 몸이 고단하지 않으시겠어요? 좀 이렇게 푸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고단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라도 한 번씩 풀어야 될 만큼 스트레칭도 하고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몸을 풀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인생길, 고단한 인생을 과연 누가 살았는가에 성경적으로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아보면 많은 이들 중에도 다윗이 단연 으뜸으로 뽑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이 기고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히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해서 또한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의 삶을 살다가 왕이 된다는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사울의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좀 쫓김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게 아들의 배신이 끝났는가 했더니 이젠 자신의 충신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 온갖 역경 속에서 늘 전쟁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권을 누렸지만 그 왕권이 그렇게 부럽지만은 않은 사람. 만약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삶을 허락하시면서 덤으로 왕권을 주시겠다 하신다면 거절하고 싶은 인생의 길, 다윗의 인생길입니다. 그 왕권을 포기하고라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권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너무 고단한 삶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의 왕으로서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기까지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기까지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요, 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를 아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 줄 알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니? 라고 한 번쯤은 자랑하고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유언과도 같은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군이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다, 나는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끝남과 동시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그가 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왕권을 너에 대해도 더 단단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너는 어떻게 통치하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어떤 식으로 지배하라 이야기도 없고 한마디 정의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전반적인 이 다윗의 이야기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 본문인 듯합니다. 우리 22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음에도 자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살펴보았더니 30절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의뢰한 삶. 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겨웠던 삶이 있었을 겁니다. 동굴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힘겨울 때는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죠. 많은 성도님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명목상 할 뿐이고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삽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지혜를 선택하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바가 뭔가 합당하게 판단해서 지식과 올바름과 또한 똑똑함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기가 동굴을 찾아갔고 사울 왕은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이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 동굴 인생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죽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의 부하들, 가족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자기 하나 믿고 따라와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니 이제 모든 고생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죽였고 이 고난은 끝이 났다. 그때 모든 영광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심판하겠는가? 그리고 돌아서 나옵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처자식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이 그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이 되어지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돌아서 나옵니다. 제가 만약 부하였다면요,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현장에 같이 옆에 있었다면 다윗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의 부하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서 나와요. 여러분, 힘들 때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상 합리적인 뜻을 선택합니다. 합당하다 여겨지니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고, 기도하기보단 고민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단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지식서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진 않아요. 그러면 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의뢰할 것 같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 고달프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게 부유함을 주신다면, 내게 잘됨을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조금은 좀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강함이 있었던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요. 높아지면 겸손해지기보단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고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왕이 되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서 있지만서도 그 왕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것, 이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의뢰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셨고, 사울을 심판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왕의 자리에 높이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자 패하려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가 정말 눈으로 목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시편에 나타납니다. 70여 편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지는 시편의 150편의 말씀 속에 다윗이 지은 73편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왜냐고요? 그 이상 하나님께 매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들을 기록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 아름다운 계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너무 유명한 분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그때 당시 배고프고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참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를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사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요. 큰 고아원을 짓기도 하고 돈 한 푼 없이도 대단한 일들을 이뤄서 고아의 아이들을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각광해주고, 야, 하나님께 진짜 대단한 사랑을 받았구나, 어떻게 5만 번이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응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합니다만,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5만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5만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을 하려면요 하루하루 대충대충 기도했겠냐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만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5만 가지 기도 제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듯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5만 가지를 나열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늘 나타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5만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을 들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수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뿌려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진했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고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 고달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정말 이 다윗처럼 동굴을 살아가며 자신의 백인잎이 눈물에 젖어 있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고민, 여러 가지 많은 판단, 또는 환경적인 요소의 계산, 그 계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단 자신의 지식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이루어질 땐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의 마음 안엔 그러나 나도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말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나도 열심히 했다. 잘못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가지게 되어질 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구나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듯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는가. 나 잘했던 거야. 내가 대단했던 거야. 난 이만한 걸 받을 만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의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럼 이 붙듦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일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모두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참 할 이야기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던 이야기 또 하다 보면 사실 들었던 이야기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성민교회 말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국가유공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6.25 참전 용사였죠. 그분이 나이가 이제 좀 지긋해지셔서 신방을 가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보릿고개를 지나 6.25 때 그 힘겨운 이야기를 들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던지. 야, 정말 그랬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한국 전쟁 이야기를 산 증인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랬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제가 거기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힘겨워지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왜 그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렇게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왜 모일 때마다 군대 이야기를 하고, 그 참전 용사분들은 왜 4년 동안 제가 들었다는 거 알 텐데 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뿌듯해서 그래요. 뿌듯해서. 내가 이 힘겨운 일을 이겨냈다는 이 사실에 나 나름대로의 뿌듯함이 있어서 그래요. 나 나름대로의 뿌듯함. 그분 나름대로의 뿌듯함이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자기도 재밌는 것처럼 듣는 이도 즐거울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이 이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뿌듯하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얼마 살지 않은 지금의 길을 걸어오서 돌아보면 잘 버텼다, 그래도 잘 버텼다 할 만한 뿌듯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뿌듯함이 남았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진짜여야 돼요. 근데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업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버텨낸 나의 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뤄낸 내 나름대로의 뭔가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나도 잘했죠? (3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시되, 이젠 영적인 일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 아픔, 혹은 기쁨, 즐거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메인바되어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지는 여러 가지 많은 잣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보면서
야,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놨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말 의뢰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적진으로 향하여 달려가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릴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을 굳건히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주어진 바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젠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어쩌면 진짜 조지 밀러 목사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8절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 말하지만 세상을 의뢰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마음.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요새이고 반석이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본성 안에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 부탁하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겠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옆에 왔어요. 그리고 물어요. 해결해 줄까? 부탁만 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부탁하면 돼요. 문제는 부탁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겠다는 고집이요. 전문가가 오면 전문가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예전에 제가 차 수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별로 잘 알지도 않는 지식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럼 카센터 아저씨가 막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제 안에 의심병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거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래서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속는셈 치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수리점에 갔을 때 여기 수리점을 고치면서 이거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야, 여기 수리 정말 잘하셨네요 말할 때 그때서야 내가 그때 전문가를 믿은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고쳤대요. 나름대로 회복기에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됐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약을 먹고 혹은 주사를 맞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서 나를 놓고 실험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 안에도 의심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더랍니다. 그런데 이왕 죽을 목숨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하고 의사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주사 맞고 나서 밤이 되니까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때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왜 내가 더 아프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몸은 그 고통을 당해가면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갔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곰곰이 들으면서, 물론 모든 세상의 의사들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거절하곤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찾아갑니다만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진리는 똑같습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아멘.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의 행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인정의 행위가 무릎 꿇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일 낮 예배와 함께 주일 밤 예배를 준비해 가면서 기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었습니다. 오늘 주일 낮을 이야기하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다음의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대충대충의 기도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통해서 이분의 대단한 업적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5만 가지의 기도 제목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지요. 그와 같은 기도의 용사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문제, 그걸 놓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지 않음이 범죄입니다. 지금 자신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무릎 꿇을 텐데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 내 안에 또 다른 믿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나를 향한 믿음 안에 우상을 섬겨가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기도함이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내 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토론하고, 좀 더 나누다 보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가 성경공부를 하다 보니 한 청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예전에 자기가 볼 때는 참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과 같아 보였다고요. 왜 그러냐? 얼마나 무능하면 기도하냐고요. 얼마나 바보스러우면 기도하냐고요. 자기 혼자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기도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혼자 힘으로 해서 그래 뭘 이루었는데? 너 그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느끼는 그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냈을 텐데 얼마나 대단한 걸 이루었니? 여러분, 모든 이들이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고 난 내 힘을 믿어, 난 나 자신을 믿어,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걸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내었겠습니까? 돈을 가진 이건희요,
그 정도만 이루어도 한이 없겠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가족들 안에 분파를 보십니까? 형제 간의 싸움을 보십니까? 그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명예의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교수직에 올라가고 연구직에 올라가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룬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루지 못한, 가지지 못한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그리 얼마나 대단한 걸 이루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것 하나를 이루어갑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파도 견딜 수 있는 두 다리의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달픈 인생길이라 노래하게 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가 나의 요새가 되시니.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이 뭐냐고요?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살려는 기독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고참이 늘 제게 물었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저는 그에게 늘 물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으면 술에 취해 사냐고요.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으면 담배에 취해 살아가냐고요. 나는 그것 없어도 이미 행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돈을 가진 자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가진 자가 행복한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불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잘 산다는 개념이 바뀌어서 옛날엔 잘 사십시오 이야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라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 잘 살아? 그 친구는 좀 잘 사니? 그래 그 친구는 좀 잘 살고 있어? 너 잘 살고 싶지? 이러면 다들 생각하는 게 돈을 잘 버는 걸로 착각합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건지 몰라도 잘 살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가지면 잘 살고 있다 생각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에게서 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에겐 술 취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면 자기 정신을 놓고 살고 싶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을 견딜 수가 없으면 저러한 삶을 살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아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 나누며 즐거운 삶이 이미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고 취하지 않는다. 잠깐만 먹을 뿐이다. 그것은 마심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또한 묻습니다. 그럼 그거 없이 너는 대화할 수 있느냐? 많은 이들이 이야기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술 없이 어떻게 대화하니?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빠져 있었던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만을 의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비록 다윗이 동굴에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않았고 비록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궁에 들어서서 왕권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나의 주군은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겸손의 자리를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도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낮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제 최소 2시간은 하셔야겠네요. 그거는 해야죠. 그래도 정말 그거는 해야죠. 내 삶을 놓고는 1시간을,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의 삶을 놓고 1시간씩 2시간씩은 기도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삶을 놓고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냐. 이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타인입니다. 남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로 맺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삶을 놓고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이 떠오르는데 이 영혼을 기도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쪄져올 때면 2시간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는 안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아니, 목사한테 기도 다 맡기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놓고 너희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그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되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찾아올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에 언젠가 홍시가 떨어지면 그건 기적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홍시가 떨어졌고 그 홍시를 먹게 됐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다려도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라도 흔들어다가 홍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1시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정말 2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 같은 시국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다 잡으세요. 나는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건 부탁이 아니고요. 또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소명이 아니고요. 사명,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다면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명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범죄임을 기억하며 하루에 2시간은 1시간은 자신을 위해 1시간은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